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1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에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가 엘리사를 제자로 세우고 난 뒤에 엘리사가 열심히 엘리야를 따라 다니던 중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가 들림받게 될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될 것을 알게 되어지고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옮겨지기 전에 내가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그랬을 때에 엘리사가 그 엘리야를 향하여서 고백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참 귀한 말씀입니다. 9절에 나와 있죠.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야는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의 제자였던 이 엘리사가 정말 갑절의 성령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 이 모습 속에 어쩌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성령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것은 구하고 어떤 것은 구하지 말라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요.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꺼려하지 말고 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그런 비슷할까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책을 안 읽으면 뭐든지 읽으라고 그러잖아요. 만화책도 좋으니까 읽어라. 그러다 보면 읽는 것에 흥미가 생기고 읽는 것에 흥미가 생기다 보면 다른 어떤 책들이든지 간에 섭렵하고 읽어내고 그러다 보면 지혜와 지식이 트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상 우리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도도 주님께서는 제한을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에게 뭐든지 구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힘이 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나의 뜻일까 구분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다 보면 구분이 돼요. 구분하고 기도하려면요 이미 차 떠나고 그러니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력을 주셔서 정말 내 뜻대로 구하는 건지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게 되는 건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수정보완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온전하게 이루실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분별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세요. 뭐든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만져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떻게 변화되느냐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을 기도한다라고 하면 어쩌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신앙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만져가세요. 반드시 만져가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에,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떤 기도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그러나 기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한 가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성령이었다는 것입니다. 뭐든지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래도 성령을 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뭐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정말 주고자 하는 것은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든지 구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구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과 같은 거겠죠. 야, 내가 밥 살게 가자. 갔어요. 중국집에 가서 아무거나 시켜, 뭐든지 시켜. 난 짜장면. 그러는 순간 이거 뭐 시켜야 되는 거지? 근데 요즘 청년들이나 같이 가면 난 짜장면 그러는데 저는요 팔보채 딱 이럽니다. 젊은 세대들 달라요, 옛날하고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쩌면 이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정말 구하는 것이 성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을 구하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의 역사를 구하지 않습니까? 실상 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아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하는 거예요. 갑절의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데, 실상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너희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하여서 내가 갑절의 능력, 당신이 하는 성령의 역사의 갑절을 내게 달라라고 하는 그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엘리사가 그렇게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한 것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갑절의 영성을 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을까요?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구했을까? 그것은 어쩌면 엘리야 시대보다 더 험난한 그 시대의 여정이 엘리사에게 남아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엘리야의 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야훼의 제단이 무너진 때 아니었습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야훼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세우면서 제사하게 했던 그 시대, 결국 야훼의 제단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경제가 무너진 시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심지도 거두지도 못하는 세대. 그러니 야훼의 제단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니 삶이 무너지고 모든 삶이 무너진 그 세대, 바로 이것이 엘리야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엘리야의 시대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를 통하여서 바알과 아세라의 모든 선지자의 목을 치고 하나님의 불이 갈멜산에 내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역전이 되어 그 이스라엘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듯 했지만, 그러나 실상 엘리사의 시대가 그렇게 넉넉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상 엘리사의 시대를 보면 엘리야 시대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정말 야훼의 제단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민족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진 그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이유는 엘리야 당신이 있었던 그 시대보다 내가 살아내야 할 그 시대가 더 험악한 시대임을 내가 알기에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성보다도 내가 더 큰 영성이 있지 않는 한 내가 살아낼 수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의 역사보다 제자들의 역사가 더 클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이 있었을 그 상황과 제자들에게 있었던 그 상황을 가만히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핍박을 많이 받았나요? 예수님이었나요? 제자였나요? 실상 제자들이 더 많은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할 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나타나서 잡으러 다니기까지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복음 사역을 할 때에는 정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일어나서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매로 때리면서 정말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만큼의 고난과 환난을 주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인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흩어짐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깨어지면서 뿔뿔이 흩어져 자기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없을 만한 그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에게 내렸던 그 성령의 역사보다 어쩌면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필요한 때 아니었겠습니까? 엘리사는 그것을 알았을 거라 확신합니다. 정말 영적 통찰력을 통해서 어쩌면 엘리야로 인하여서 회복이 된 듯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모든 삶들이 결코 넉넉하지 아니하는 그 삶이 될 것을 알았기에 우리에게 갑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갑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생각할지 몰라요.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 2021년도 모두 다가 백신을 맞고 모두 다가 치료제를 맞으면 정말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좋은 세상이 오겠지. 다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드리며 함께할 수 있겠지. 정말 이전보다 더 좋은 세상이 오겠지. 어쩌면 우리는 막연한 그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종말이 되면 될수록, 세상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깨어지고 분열되어지는 그 모습,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보여주는 마지막 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쩌면 우리는 막연하게 좋은 세상이 올 거야, 좋은 날들이 올 거야, 우리는 막연한 그 기대감, 그 희망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 결코 그런 날들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경제적 GDP가 올라갈 수는 있을지 몰라요.
지난 12월 30일 날 우리나라 이 주식시장이 마감이 되면서 그래도 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 주식 그 전체 코스피가 오르고 마감했다. 그래서 서로 자축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것이 정말 좋아할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스피가 오르면 뭐예요? GDP가 오르면 뭐예요? 지금 백성들은 정말 피부로 와닿는 그 경제력 속에 단절되어진 그 관계들 속에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자축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많은 교회됨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교회가 막연하게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정말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일인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전도가 막히고 복음 사역이 막히고 그리고 오히려 코로나로 인하여서 방역 당국의 지침을 통하여서 교회가 오히려 핍박을 받고 왜 교회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왜 교회만 지키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 핍박 속에 오히려 교회에 대한 더 큰 거부 반응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시대에 막연하게 우리 교회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 교회가 더 많은 핍박 속에 갇혀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이단 때문인지 아니면 세상 말로 극성맞은 신앙인들 때문인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미래가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이때에 우리가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엘리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성보다도 더 큰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영성이 가난하고 헐벗을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부유해진 이 시대에 정말 분명한 경제관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아래 우리가 서기 원한다면 우리 조영기 목사님보다 더 큰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엔 저는 그랬어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영성의 반만 따라갔으면 정말 반에 반만 따라가도 감사하겠는데 그러나 정말 시대를 보았을 때에는 우리가 반의 반을 따라가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더 큰 영성,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성보다 더 큰 영성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700의 이방 선지자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700명의 사람들이 아니 7,000명 앞에서도 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담대함이, 그러한 믿음의 결연함이 우리 안에 생겨나지 않는 한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후에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원했던 것은 결코 그가 엘리야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기 원해서 아니면 더 큰 명예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가올 삶이 결코 만만치 않은 삶임을 알았기 때문에 당신의 능력의 갑절이 아니면 내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많은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야죠. 그러나 코로나19가 끝난다고 사업이 회복되겠습니까? 아니요. 정말 우리의 영성이 정말 회복되어져야 우리의 사업이, 기업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엘리사가 구했던 갑절의 영감의 영성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갑절의 영성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실상 엘리야의 능력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 말합니다. 기도의 영성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그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다시 열려 비가 내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은 것도 성령의 역사였고 비가 내린 것도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이룬 것은 바로 엘리야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엘리사가 회복되어질 그 갑절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의 영성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조용히 목사님이 2시간, 3시간 기도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갑절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 위한 그 영성을 위해서 4시간, 5시간을 기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변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육자님들과 이 한 해 정말 우리 조용히 목사님이 2시간, 3시간 기도했다면 우리는 정말 4시간, 5시간 기도하는 교육자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조용히 목사님이 성도님들은 적어도 1시간씩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했다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에 2시간을 채우지 못한다면 아침에 나와서 1시간을 기도하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교회에 나와서 1시간을 기도해서 그 기도의 양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기도가 채워질 때에 갑절의 영성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함으로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비가 내렸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아닙니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기도의 영성이 바로 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처럼 엘리사도 그의 기도의 영성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겠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를 내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다시 비를 내리는 것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의 간곡한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에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에게 주셨던 메고 푸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엘리야가 비를 묻고 비를 풀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묻고 푸는 그 기도의 영성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천국 열쇠가 뭐겠어요? 성령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 천국 열쇠를 통해서 묻고 풀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묻고 풀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령의 갑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거룩한 은혜가 임할 때에 정말 2021년, 2020년보다
이전에 있었던 어떤 삶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막연한 기대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결코 성경은 막연한 기대감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말 주님이 주실 그 갑절의 영감을 통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한 발 더 들어가서 우리 10절 말씀 보고 우리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을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고.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단순하게 보면 갑절의 영감을 받는 거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질지 몰라요. 그러나 엘리야도 영의 사람이고 엘리사도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사람들의 대화 속에 우리가 단순히 판단할 그러한 모습들은 결코 아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실상 성경에 보면 갑절이라고 하는 것에는 한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갑절이라고 하는 거에는 한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장자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지난 주인가요? 수요 강해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신명기에 보면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전에 우리나라 법도요, 장자한테는요 다른 둘째 셋째보다 갑절을 더 줬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요. 그런데 요즘은 다 공평하게 나누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법도에는요 장자는 2배를 주게 돼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갑절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 한나에게 갑절을 준 이유는 그 모든 장자권이 당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내가 갑절의 능력을 원합니다라고 했었을 때의 그 의미는 당신의 영적 아들, 당신의 영적 장자가 나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고 있었던 그 영적인 일들을 내가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11절에 불마가 불병거를 통해서 그들이 갈라지고 하늘로 들림받을 때에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를 지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갑자기 엘리야를 향해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죠. 그냥 엘리야요 엘리야요 아니면 선지자요 선지자요 라고 고백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요 아버지야라고 부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약속하잖아요. 너와 내가 구분되어서 내가 하늘로 올려지는 것을 보면 내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엘리야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엘리사는 본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하늘로 올려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보는 것을 보는 순간 엘리사가 고백했던 이 갑절의 영감이 그에게 임하신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 그 갑절의 영감을 받았음을 확신하고 믿는 그가 엘리야를 향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엘리사는 확신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이고 나는 당신의 장자입니다. 그러니 이 12절에 나와 있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하더라. 바로 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이 마병의 역할을 바로 이제는 엘리사가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엘리사가 이루었던 그 영적 일들에 대한 일들을
바로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첫 철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자라고 고백하는 것 뒤에는 그만큼 우리가 엄청난 책임감, 장자로서의 책임감, 우리 교육자들이 갑절의 영감을 통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대한 책임감, 우리 장로님들에게 부어주실 정말 갑절의 그 영감을 통한 그 책임감.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묻는 장면이 나와요. 사사기 1장 1절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여러분 왜 유다를 올라가게 했을까요? 왜 유다를 올라가게 했을까요? 여러분 전쟁에서 앞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희생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전쟁에서 선봉을 쓰는 것은요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 유다가 올라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유다가 올라가라는 게 이게 한 번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뭔 일만 있으면 계속 유다예요. 하나님 이번엔 내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시므온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는 시므온이 아니라 루벤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는 레위가 올라갈 차례예요. 하나님 이번에 김 권사님이 총무 권사해야 되고요. 다음에는요 최 권사님이 총무 권사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요 끊임없이 유다가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실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장자가 누구예요? 루벤입니다. 그런데 루벤은 장자권에서 벗어나게 되죠. 시므온 장자권에서 벗어납니다. 레위 장자권에서 벗어나요. 누가 장자가 됩니까? 넷째였던 유다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가 장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유다를 통한 이스라엘의 왕, 만왕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보여지는 거죠. 왜 유다가 그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올라가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장자이기에 책임감을 지라는 거예요. 너에게 갑절의 복을 내가 주지 않았느냐? 그 갑절에 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너가 갑절이나 되는 책임감을 너가 져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책임감은 뒤로 한 채, 우리는 갑절만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갑절을 원하지만 책임감은 반절로 낮추고 싶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장선다는 것은 희생을 요구하는 겁니다. 죽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희생을 담당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엘리사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일을 감당했던 그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또 영원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책임감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아멘이 쏙 들어가십니까? 책임은 안 지고 명예만을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요. 책임감을 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짐을 진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짐을 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갑절의 복을 주시고요. 갑절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사가 구하였던 이 갑절의 영성,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거룩한 은혜 은총이 넘쳐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정말 이 시대, 험난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요,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은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건강도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명예도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이 험난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갑절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이 찬양을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해 첫 철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전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후의 삶이 참으로 더 어렵고 힘들 것을 우리가 알기에 아버지,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이 핍박을 받았던 것보다 더 큰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선조들이 살아갔던 날들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줄로 압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갑절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병든 성도님들 치료하여 주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의 수 믿는 증거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얻을 먹으면 성복교회가 정말 복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를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가며 거룩한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고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